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했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시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의식이 다른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문자적으로 보시면 그대로고요. 압살롬 반역 때에 이제 이 상황들을 그려둔 건데요. 지금 16장 4, 7절을 이렇게 보면요.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5장 7절을 보면은 4년 만에 압살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반역을 하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에 이제 그 사를 진행해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이제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가 압살롬이 4년 동안 이제 칼을 갈면서 기다렸습니다. 압살롬이 4년 동안 자기가 왕 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다 이제 나열한 거죠. 그리고 그대로 또 진행되었습니다. 민심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에게로 붙었고요. 민심을 압살롬이 훔쳤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압살롬 쪽에 붙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걸 만드는데 압살롬이 4년 동안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시편 5편하고 58편 64편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다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갑자기 있다가 압살롬 반역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이 4년 동안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추종자들을 모을 그때에 다윗은 시편 5편, 58편, 64편에 이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이요. 사무엘하 15장에서도 본 것 같이 압살롬 반역이 생겼을 때에 압살롬 편에서는 군사 200명이 나왔고요. 사무엘하 15장 18절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한 자들 중에 블렛의 블렛이라는 그 친위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아실 것 같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충 군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왕을 보호하는 최측근이었거든요. 그들하고, 그리고 그랄에서 온 자들 600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용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도망가는데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 붙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의 충성도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군사들만 해도 600명입니다. 분명히 힘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민심이 다윗을 떠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왕에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4년 동안 압살롬이 반역을 꾀할 때에 그가 시편 5편과 58편과 64편을 통해서 다윗의 의식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반역을 만나서 도망할 때에 아시는 것 같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니까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를 하면서 가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있을 만한 놈이 못 되니까 너는 이방인과 똑같은 놈이니까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라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윗과 함께 갔던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있습니다. 물론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비새가 저놈을 내가 가서 한 칼에 베어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이 저놈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했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와 의식이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를 이제 한번 추적을 하면서 의식이 바뀌는 것이 우리 현상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4편부터 갔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64편 5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4편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예, 이들이 단합을 잘하는 겁니다. 다윗 반대편에서 악한 목적을 서로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 이들은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이 말씀 64편에서 보니까 그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서로를 격려하고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생각이 기반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다윗과 같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압살롬은 내 새끼니까 봐주었을 거고 다른 놈은 능지처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반역이 성공해 가도록 기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7절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까? 너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들었던 익숙한 말이어서 그냥 그렇게 했지겠죠. 정말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으실까요? 그냥 갚으실 것 같죠? 교회에서 익숙하게 들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그는 정확하게 직시합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차원이 달라요. 그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절대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거 이상하죠. 좋습니다. 시편 64편에서 다윗의 의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쟤들이 반역하는 것도 알고 쟤들이 서로 맞장구 치면서 진짜 지금 잘 되고 있다.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실 거다. 다윗의 의식입니다. 자, 또 가서 보겠습니다. 58편 가서 보겠습니다. 다른 거 다 보지는 말고요. 언제 다 하겠습니다. 11절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예,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할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 것이다. 하나님 보이겠다. 다윗의 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의인을 돌보신다는 것을 쟤네들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할 것이다. 자기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더라 말하게 할 것이다. 의식이 달라요. 5편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5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7절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곧 닥칠 임박한 환난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임박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곧 닥쳐오잖아요. 지금 거사가 곧 진행되거든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배를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더라. 힘이 어디서 나가는가 보니까 예배에서 나옵니다.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공급받을 통로가 전혀 없습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건요, 예배의 시간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보다도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사야 55장 8절에서는 내 뜻, 내 생각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신 약속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이 예배라는 이 장소에 와서 여러분들이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골치 아픕니다. 한 주간 또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세요. 진짜. 진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온 사람하고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온 사람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구걸하듯이 들으려고 와야 역사가 됩니다. 자, 봐요. 다윗이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환란이 막 이제 진행될 시점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하러 오고 있더라. 그 왕이. 우리 같으면 난리 날 걸요, 진짜요. 저 같으면 진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의식이 다르더라. 의식이 이미 그는 다르더라.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절에서 5장 7절입니다. 시편 5편 7절에 그리고 12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께 피하는 자는 기뻐한다. 야훼 여주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알고 있죠. 자,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본문 가서 봅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16장 9절부터 이제 본 말씀인데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죽이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10절에 왕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겁니다. 내 일에 참여하지 마라. 내 일에 끼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그렇죠. 내 손으로 피를 안 묻히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 일에 끼어들지 마라. 내 일이라는 거죠. 그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였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 저주하는 거지. 차원이 달라요. 저놈이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놈은 나의 거울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저놈 통해서 나 저주하라고 한 거다. 사람이 아니라 누굴 보죠? 사람 배후에 일하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면은 분명히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갚으시고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다라는 간증을 듣게 될 것이다. 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자기 일에 끼지 말 것을 개입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12절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저게 나쁜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저주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저주가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므이 저놈이 나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므이 통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저걸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게는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힘의 원리가 아니라 생각의 원리입니다. 자, 13절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놈이 한 번 그리고 그냥 갔으면 괜찮은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해요. 진짜 걸리적거리잖아요.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 꼭지도 올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자기는 자기 길을 진행해 갑니다.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과 그에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더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상황은 어떻죠? 암울하다는 겁니다.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그는
타자의 눈으로 자기를 봅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기. 타자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 이렇게 사람은요, 그 물질로 구성된 우리 몸뚱아리가 있고요. 물질로 구성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물질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나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비물질로 구성된 게 많습니다. 생각, 사상, 마음.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영, 비물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라고 하면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몸뚱아리 나라고 생각합니다. 요 몸뚱아리는 사람들이 그러죠. 에고라고 합니다. 낮은 자, 이게 물질적 자라고 합니다. 요걸요. 물질계와 소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요. 창세기 2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빚으신 겁니다. 빚으시고 당신의 호흡 니시마트 하임을 집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사는 혼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성경을 갖고 이것만 우리가 보아도 사람이라고 하는 요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들어와서 사는 장소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몸뚱아리는 진짜 내가 사는 하나의 집일 뿐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니라는 인식을 자꾸 가져야 됩니다. 그것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몸뚱아리 이게 내가 아니라는 개념은 아니라 나들의 일부입니다. 물질적 자아는 몸으로 구성된, 물질로 구성된 이게 난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물질로 구성된 내가 더 크고 방대합니다. 그 나가 나를 형성하는 것이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 몸뚱아리는 단지 나를 설명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진짜 많거든요. 제가 책을 많이 좀 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비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구성된 물질적 자아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마위줍니다. 내가 피곤하면 안 하고요. 내가 상처받으면 안 하고요. 납니다. 이걸 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게 자기였다면 분명히 그는 여기서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아닙니다. 이 나는 요건 아주 낮은 자아라고 합니다. 물질로 구성된 요건 낮은 자아라고 합니다. 요 낮은 자아가 있고 비물질로 구성된 요걸 높은 자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낮은 자아와 높은 자아는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낮은 자아는 항상 생각,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내, 짜증, 원망, 이런 모든 낮은 주파수, 낮은 에너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에고는 내가 다치는 걸 싫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틀렸다 할지라도 저놈이 틀렸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에고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높은 자아는요, 의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쁨, 희락, 평강, 헌신, 희생, 좋은 것들로만 자꾸 자기를 채워갑니다. 이게 발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자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내가 화나면 화내고, 이거 짐승도 하는 거거든요. 짐승도 하는 겁니다. 배고프면 짖고, 짐승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낮은 자아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몸에 갇혀서 삽니다. 생각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그 생각에 반복된 패턴으로 갑니다. 생각이 성장하지도 않아요. 의식이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 보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몸의 구성인 나로만 집중합니다. 이건 에고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가끔씩이라도 우리가 높은 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요, 이 에고 차원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나라는 에고 차원을 넘어서 나를 관망하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 이게 관찰자의 효과라고 합니다. 관찰자의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자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타자의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봅니다. 내게 묻혀서 이것만으로 보지 말고 나를 넘어서 또 다른 나로, 다른 내가 있잖아요. 물질로 구성되지 않은
비물질로 구성된 내가 있다니까요. 이건요. 이게 실제고요. 이게 진짜거든요. 근데 이게요. 나라고 하는 어떤 문제, 환경, 상황들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그 너머에서 나를 한 번씩 들여다봐야 돼요. 다윗이 그거 한 겁니다. 다윗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문제가 생기고 좋은 문제가 생기고 나쁜 문제가 생기든 간에 항상 자기를 3인칭으로 놓고 봤습니다. 타자를 부릅니다. 나로 공개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 가서 볼까요? 시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20편. 예, 시편 20편을 보면은요, 이게 왕정 초기 때에 자기가 지은 시입니다. 구절만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예, 야훼여 왕을 구원하옵소서. 자기인데 3인칭을 써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왕이여 하나님 왕을 구원하옵소서. 자기인데 3인칭으로 잘 될 때거든요.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승리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벗어난 자기로 보는 겁니다. 3인칭으로 봐요. 왕을 3인칭으로 써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에고라고 하는 낮은 자기, 자아에 갇히지 않은 겁니다. 타자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나를요. 뭐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워낙 많으니까요. 21장 가서 보겠습니다. 21장도 한번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주의 힘, 주의 구원, 5절 주의 구원 그러면서 7절에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8절 왕의 손이 9절 왕이 10절 왕, 12절 왕 다 누구 얘기죠? 자기인데 3인칭으로 가요. 그래서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건요. 내가 아닌 참나의 자기로 보는 겁니다. 참내가 다른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거죠. 그래서 자기를 3인칭으로 보는 거예요. 관찰자의 효과가 왜 그렇게 무서운 건가 보니까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불신자들은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쟁이들은 오직 믿음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믿음도 별로 없으면서요. 이중 설리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에서 이 스크린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있고 이 스크린 앞에 이렇게 이제 구멍을 길게 내는 거죠. 여기서 전자를 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쫙 그냥 물감을 막 뿌린다고 봐요. 그냥 쫙 고압으로 쫙 뿌리면 여기 두 줄을 이렇게 홈이 두 줄 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바탕에는 몇 줄이 생길까요? 두 줄 생기죠. 안 해보셨죠? 예. 두 줄이 이렇게 이 막에 두 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췄다라고 말합니다. 빛을 비추면은 전부 막혀 있고 여기에 길쭉하게 이런 이제 통로들을 갖고 있다 보면은요 이게 두 줄 이렇게 납니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자를 쏘는데 한 7, 8줄 나와요. 이게 간섭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간섭문인데 빛을 쏘면은 요 구멍을 통해서 줄이 두 줄만 나와야 되는데 7, 8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여서 왜 그럴까? 있을 수학적인 공식을 아무리 대입해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럴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과학자들이 이걸 하면서 보았는데 7줄 생기는 게 2줄 생긴 거예요. 7줄 생겼는데 그냥 손으로 봤는데 7줄 생겼어요. 7, 8줄. 간섭문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지켜보니까 2줄만 생긴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하나씩 쏘습니다. 쫙 쏜 게 아니라 탁구공 하나 툭툭 던지듯이 그냥 그렇게 쏟다라고 하면 돼요. 쏟는데도 손놓고 갔는데 7, 8줄이 또 생기고.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상해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또 2줄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붙여진 게 관찰자 효과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현상을 보면은 그 상황은 그 사람의 의도대로 변한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바뀝니다.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의해서. 자, 봐요. 다윗이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들을 이겼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자기 넘어서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3인칭으로 자기 삶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의해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파동 형태의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다가 보는 순간 이게 입자로 바뀌는 것 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걸요, 불신자들이 지금 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둔 법칙을요, 쟤네들이요. 예수님께서 추천하고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타까워서요. 제가 안타까워서 합니다. 몇 구절도 하나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1편 이때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잖아요. 시편 61편. 시편 61편이 압살롬 반역 때 지은 시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옵소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마음도 약해져 있습니다. 사람이라 환경과 상황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렇죠.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통장에 잔고 싹 빼버리면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시고 3인칭으로 자기를 봅니다. 현실 속에 고통당하는 자기가 있고 관찰자로 자기를 보는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그 기가 막힌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갈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자기가 당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자기를 자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물론 믿죠. 타자의 시각으로 3인칭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63편도 그때 지으십니다. 63편. 잘 아는 것 같이 2절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타자의 시선으로 내 삶이 아닌 또 다른 나의 모습으로 나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답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찰자의 효과는 분명히 무섭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죠.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미래를 창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될 때는 언제 시켜야 되죠? 생각을 제대로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접속되면 그건 미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 틀려먹은 겁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3인칭인 내 삶으로 그렇게 내 삶을 한번 들여놓고 보라니까 내가 왜 지금 이 문제에 허덕이고 있을까 보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환경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의식이 틀려먹었을 때. 그 낮은 차원의 의식을 갖고 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낮은 차원의 의식을 가진 자는 자꾸 그렇게 갑니다.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해요. 생각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 왕이 묻죠. 생각이 저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 놈이라면 매일 그렇죠. 똑같을 것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저놈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랑 다윗이 갖고 있는 의식이 달라요. 아비새가 저놈 내가 한 방에 죽일 수 있다. 이건 모든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은 여전히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의식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래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미래를 열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부터 바꾸려고 해요. 생각이 그럼 그 사람 그런 사람. 예레미야 6장 17절 19절에도 그들이 재앙을 만나는데 생각의 결과라. 그
그 생각 때문에 재앙이 온 거라는 수 있잖아요. 생각이 저주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뿜고 있는 생각들 있죠. 여러분 반드시 없어지지 않습니다. 생각은 강력한 에너지여서 성경에도 잠언 4장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죠? 네 마음을 지켜라. 생각의 근원,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뭐가 나오죠? 생명이 나옵니다. 마음의 생각. 생각은 여러분 강력한 무기입니다. 생각이 금방 나간다고 해서 금방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쁜 것 계속해서 방사시켜놔. 아,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고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고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그 사람처럼 그렇게 살까요? 의식이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돈 나가도요. 돈 들어오려고 하구나. 의식이 달라요. 아, 1억이나 빚이 있네. 1억 있어도 1,000만 원 갚았잖아요. 1,000만 원씩이나 갚았네. 의식과 생각이 달라요. 이미 그 사람은 되는 걸 생각하고 이미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걸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가진 그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대해서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마시고요. 좋은 말 할 때 여러분 생각 바꿔야 됩니다.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좋은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하고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냥 긍정의 힘으로 사는데 우리는 그 긍정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놓는 사념, 생각 에너지가 있어요. 이 생각 에너지는요,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계속해서 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끼리끼리, 에너지는 끼리끼리 또 모여요. 그래서 집구석 안 될 것은 집구석이 계속 집구석 안 돼요. 생각이 있는데요. 이 사념 에너지가 있는데 생각이 이렇게 툭 나가잖아요. 내게서 나가면 이 생각 자체가 또 살려고 해요. 이게 에너지. 에너지 보존 법칙 알죠?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떼면은 불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그 불은 떼어서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환하지 에너지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빨리 바꾸지 않으면 그건 미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재수 없으면 진짜 재수 없네. 계속 재수 없기로 작정합니다.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을 안 바꾸고는 하나님이 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되는 사람들은 된다라고 자꾸 뻥을 치죠.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눌릴 때 빨리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가진 자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그거예요. 나를 알아차려요. 내가 지금 계속 낮은 에너지 차원에서 목을 계속해서 흘려내잖아요. 그거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끊어내야죠. 인지하는 거죠. 알죠? 그래서 그거 딱 끊고 다른 생각을 덮어서 올립니다. 왜 이렇게 다운되지? 왜 이렇게 다운되지? 모든 사람들이 다운되는 생각을 끄집어내잖아요. 그게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거요. 그럼 뭉쳐 있습니다, 집에. 집에 가니까 속 시끄러워. 계속 뭉쳐 있다가 얘가 살려고 하거든요, 그 생각이. 그 펜들림이라고 해요, 이걸.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보니까 시계추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계추가 이렇게 가만히 있잖아요, 불알이. 이렇게 톡 치잖아요. 톡 치면 요놈은 요로 갔다가 요로 와요. 다시 돌아와요. 이게 치는 힘이 세면은 셀수록 더 갔다가 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끄집어내놓는 생각 있죠, 이거? 그 공간을 장악합니다. 이 생각이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걸려냈다.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죠? 부정적인 감정을 또 먹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이 안 됩니다. 생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 되는 거 끌어옵니다. 진짜 안 되네. 너무 힘드네. 계속 끌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부정적인 입술의 고백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했으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믿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미 우리는 완전히 이미 기록된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근거로 삼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파산한 겁니다. 우리는. 파산하는 우리가 다시 일으킬 힘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되는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행복한 생각. 낮은 주파수가 쫙 깔릴 때 빨리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걸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틀든지 행복한 프로를 TV를 보더라도요, 사고를 보지 말고 행복한 걸. 근데 그러면 그 에너지는 쌓여요. 그러면 그 쌓여진 에너지는 또 다른 누군가를 그런 에너지를 끼리끼리 모으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그놈이 나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요. 내가 모르는 그놈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니까요. 안 믿으시죠? 네? 나를 도울 누군가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단지 그놈이 딸려오려면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 제대로 반사되어야 딸려오니까 불평불만 계속 피곤하니 뭐가 스트레스니 계속 이런데 그게 어떻게 딸려오겠어요. 내가 밀어내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의식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다윗은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저놈이 감히 그래도 내가 왕인데 죽일 수 있다니까요. 죽일 수 있는 힘을 그때 그가 사용했으면 그는 더 강력한 에너지를 만났습니다. 더 강력한 안 되는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게 안 되니까요. 항상 문제를 놓고 보면서 내 차원 넘어서 한번 보라니까요. 답이 있어요. 그게 워싱턴대에서 이게 한 거예요. 실험을 한 건데 그 커플이 있어요. 커플을 이제 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게 밝혀진 거니까요. 이 A라는 그 커플에게 남자에게 이 B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냐? 그냥 행복하니까. 오래 살면 안 그렇겠지만, 왼수겠지만, 초창기에 만나서 막 불타잖아요. 우리 윤자님 말씀처럼 불타는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이 불타는 금요일을 가진 이 사람들을 보니까 B 생각하니까 미소가 또 행복한 모습. 그런데 B에서 있는 대뇌 피질에 있는 그 혈류량이 확 높아졌대요. 시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했는데 B가 그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두뇌의 작용을 뇌에서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상황이 아니라 많은 걸 연구를 한 거예요. A가 기분 나빠하니까 B가 기분 나빠요. 의식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둡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네. 집에 오면 좀 따뜻하게 반듯해 주셔야지. 지가 그래서 반대를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안 되겠네 이거. 그럴 때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메타인지를 가진 자들은 이거 나가면 또 들어오겠구나. 그거 또 들어오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밝은 에너지를 자꾸 강산해내요.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나가면 내 삶은 반드시 교정이 되게 되어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늘 웃을 일들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이 되니까요. 이 생각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질적 자아에 갇혀있는 이걸 첫번하로 인식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보다 더 힘듭니까 지금 우리가?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만큼 힘듭니까? 아들이 반역했는데 그것도 왕으로 살다가 지금 완전히 거짓이 됐다니까요. 울면서 도망갔거든요. 맨발로 그가 사무엘하 15장에 30절이에요. 다윗이 울면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 도망갔습니다. 이것보다 힘듭니까? 누울 공간도 있구만 집에.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역사와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의식이 보통 사람들이 가진 의식 차원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할 것 없고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 생각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 흘려내지 말아야겠다. 부정적인 것 절대 흘려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이 환경들을 통해서 더 좋게 나를 조율하고 더 나은 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이들한테 하기 좋을 것 같아. 예. 그러면 자꾸 그 생각도 또 따라오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들 이제 전도서 2장 14절 한번 가서 또 볼까요?
전도서 2장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예,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눈으로 보여지는 걸 전부 사실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류가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두뇌는요, 신 것 생각하면 침이 나오죠. 믿을 거 못 됩니다, 이거예요. 이게 내가 본 게 정확하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보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틀을 갖고 접근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놈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둘이 믿을 건 못 된다니까요. 쉰 거 생각하면 침 나오잖아요. 이거 바보라니까요, 이게. 바보니까 그렇게 살지만. 예.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눈이 머리에 있대요. 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말씀으로 본다는 소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환경과 상황들만 보는 게 아니라 말씀 통해서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눈과 다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러니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된다 하는, 자꾸 그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힘드네. 힘들어. 힘들다니까요, 누구나 다. 힘 안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스트레스 다 받죠. 제일 편한 건 진짜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내 의식을 착 알아차려서 이건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요, 경계를 딱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좋은 의식을 투입해내고요. 자꾸 그래야 돼요. 우리 이 말씀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17장 14절) 15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이르되 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하느니까. 예,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제니까요. 실제로 이 요셉 지파가 가진 땅이 4분의 1이 돼요. 그런데 이놈들은 욕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욕심도 반사하면 욕심이 따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럼 욕심 많으면서 주의 진리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리 같은 이런 소리 할 것 없고요. 욕심 바가지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이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놈이 4분의 1을 땅을 가졌거든요. 이스라엘 지파가 가져야 될 땅 4분의 1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가져야 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철병거가 있거든요. 곡괭이 겨우 하나 이제 들고 사는 인생에게 탱크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건 자기들 눈에 보기에는 못 이기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의식으로 진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안 된다고 했어요? 나 이대로 안 될 것 같아. 쟤들은, 나는 겨우 그냥 홈이 하나 들고 있고 쟤들 탱크 갖고 있거든요.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낮은 물질적 자아는 안 돼. 성공의 재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것,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합니다.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단지 돈 조금 없는 것밖에 없죠. 그 돈 조금 없는 것밖에 없잖아요. 처자식 다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릇 한 있고, 맛있는 거 먹을 거면 신나고, 너무 많은 걸 가졌는데 이 물질적 자아에 갇히니까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소리가, 야, 너는 강하니까 네가 강하다.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개척해라. 이 개척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썼던 단어가 바라입니다. 여기 바라를 썼어요. 너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에겐 창조의 능력이 있대요.
그 창조의 능력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생각으로 인해서 그게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누적되고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계속해서 방사되면 그건 반드시 물질이 됩니다. 그게 물질이 된다는 게 아니라 현상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거 네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전도서 2장 14절이죠. 지혜자는 그 눈이 지혜의 머리에 있는 겁니다. 이 머리에 붙은 눈 말고요. 말씀 통해서 보는 눈이 있는데요. 그래서 네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마음의 눈이 떠진대요. 진짜 눈이 떠진대요. 그래서 환경을 환경 자체로만 액면가로 보지 않고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관찰자로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가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에게 준 기업의 풍성함이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어디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요. 네가 그거 그냥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서 풀어내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식이 받쳐줘야죠. 생각이 늘 그 자리거든요. 생각이 늘 그 자리니까 그 사람은 늘 그래요. 그냥 1년 2년 봐도요. 매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각 바꿔야죠. 하나님이 성도의 영광을 하나님 당신의 풍성한 기업을 성도에게 주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안 믿어지죠. 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그거 창조하는 거예요. 내가요.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안 믿어드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라고 안 믿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자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신 거잖아요.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율법을 완전히 풍분히 낸 것이지만요. 이게 뭔가 보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롱했던 그 원수들을 완전히 주님이 까발려서 그들이 포로가 된 것,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우리로 목격하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네가 바라라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 갖고 너를 조롱하던 그 원수들을 벌거벗겨서 포로로 끌고 못 볼 거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우리 얘기 때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자꾸 제한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좋은 소리만 하자. 안 될 생각하지 말고 힘드네, 짜증나네, 아프네, 슬프네, 고통스럽네, 눈물 나네. 매일 그래. 눈물로 시를 뿌리면 그러지 말고 행복하네, 즐겁네, 기쁘네, 아름답네, 평화롭다. 자꾸 그걸 방생해. 하마가 있잖아요. 하마가 싸우면은 수컷이 암놈을 가져야 되잖아요. 치열하게 싸우죠. 하마가 싸우는 걸 못 보셨죠? 하마는요, 막 수컷들이 싸우잖아요. 암컷을 가지려고. 그러면 누가 이기는 줄 압니까? 하마는 싸움의 기준이 입 큰 겁니다. 수컷들이 입을 벌려서 이렇게 되었다가 입 작은 놈이 져요. 수컷이. 하마는. 힘이 아무리 있어도 입 작으면 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제보다 입 작거든요. 힘은 더 많은데. 입 작은데 쳤대요. 바보 같았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쩔쩔거리면서. 입만 작은 것이지 힘은 제보다 강해요. 틀에 가두지 말라니까 여러분. 틀에 가두지 마시고요. 안 되고 실패하고 지금까지 힘들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좋은 에너지 쏟아내면 미래가 창조되겠구나. 그러면 말씀이 그렇게 들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또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는 혜택을 입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